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나를 살립니다. 옆에 분 사람 보면서 시작. 웃어달라 이 말입니다. 다음주면 서로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준비됐습니다. 스팟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3분짜리 잡히니까. 시간간의 하나님의 도전. 맞은편은 엄마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때 무슨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마. 여러 책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남편을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이다.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간대를 허물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연예인이 하나님 역시 시간대를 허물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누구처럼 엄마의 얼굴을 본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은 대물림이 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음식을 전해준다는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시간보다 저녁에 한밤 숨지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여러분. 그러나 이때 너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간대를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보내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여러분. 이슬이 보이는 엄마를 보자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수정에 무서운 시간대를 민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너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나님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나님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여러분들이 단번에 시간대를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간대를 거누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로 하나하나가 진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고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를 웃게 되잖아요. 웃으면 저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짓이가 곧 아이의 웃음짓을. 지금 서로를 보며 저러는 우아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다 함께 스마일. 제가 이 영상 좀 많이 좀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 줘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이 웃어줘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얘기 보여주면서 엄마들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이들 보면서 많이 웃어주세요.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부부관계도 남편 보고 인상만 쓰지 말고 좀 못하더라도 환하게 웃어달라고.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 웃어주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섬긴다고 하면서 제일 최고의 섬김이 뭘까? 환하게 웃어주는 주일날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그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 사람 상대하고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막 째려보고 이러면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볼 때 무슨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면은 저를 볼 때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그러면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정말 저는 그 맞는 말 같아요. 우리 교회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하게 웃어줘야지 제가 설교가 안 들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 영상 속에 나오는 그 환하게 웃는 엄마가 우리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우린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갓난아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환하게 웃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화나 있는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나를 향해서 인자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에 파도도 만나고 또 저런 벼랑도 만나잖아요. 정말 한 걸음을 내딛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벼랑도 지나가고 풍랑도 밟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인데 이 시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시선을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이다. 뭘 바라보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나 자신.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언제 만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냐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밤 4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등분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럼 대충 4, 3, 1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는 거. 1경이면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라고 그러고 12시부터 3시까지 3경, 4경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빨리 오셨으면 3시에 오고 늦게 오셨으면 6시 정도에 해 뜰 때쯤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막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속히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4경 늦게 오셨을까? 적어도 한 9시간 정도 막 사투를 벌이도록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풍랑에 대해서도 갈릴리 바다에서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지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좀 믿으면서 한번 해보자. 비록 예수님이 없지만은 우리끼리라도 이거 한번 해서 해결해 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지금 베테랑 오브라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봐. 그런데 이게 만만해 안 만만해요? 생각보다 이 풍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정주영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돈 문제 가지고는 회의하지 말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나한테 갖고 와라. 나 지금 너무 바쁘다. 왜?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그냥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고 졸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못 해줍니다. 설교 중간쯤 막 주무시면 내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히터 끄세요. 안 되겠어요. 히터 좀 끄고 합시다. 따뜻하니 지금 졸음이 쏟아지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말을 딱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건강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뭐라고 말한다? 그걸 고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또 자기 지식, 심지어는 인맥 다 동원해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다 수순이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자기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살려고 말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풍랑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딱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저는 직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내 영역 밖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과신이죠. 이 정도는 해볼 만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좀 더 해보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하지. 나만 고생하지.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해봐라. 얼른 주님이 원하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른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얘기인데 그때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선교대원들을 좀 같이 놀려고 그 뱃놀이를 시켜줬대요. 메콩강이 그러잖아요. 그쪽에 반도에 메콩강이 태국 뭐 베트남까지 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그 메콩강이 이제 그때가 우기였던 거예요. 물이 막 불어나는 시기.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 갖고 뱃놀이하는 배가 뒤집어져 갖고 그게 빠진 거예요. 이 청년이 수영할 줄 몰라 다행히. 제가 왜 다행이라고 말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메콩강이 범람할 때는 무섭습니다. 쓸어가요. 이 청년이 일찌감치 이거 나는 죽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몸에 힘을 쫙 빼고 그냥 힘을 그냥 놔버렸대요.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자기를 다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아니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난리를 쳤으면은 그 힘 다 빠질 때까지 아마 물 많이 마셨을 거예요. 그 구조대, 해양 구조대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압니까?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 때는 구조하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튜브 던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걸 내려놓습니다.
아니면 구조제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판단이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얼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능력, 내 지식을 잘 못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조금만 누가 도와주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조금만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당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재산을 다 아버지께 받아갖고 처음에는요 그는 자신만 많았습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의 재산 돈이 있겠다. 내가 멋지게 사업을 성공해서 집에 돌아갔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예?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같이 먹을 정도로 아주 궁핍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정말 궁핍한 상황까지 내려간 거예요. 문제는. 그때서야 아들이 어디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아들에게 계속 그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가 계속 공급이 되고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이 공급됐으면 아마 염치도 없고 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을지 몰라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살만해. 우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도 잡았으면은 아마 그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야. 목수가 무슨 조언을 했을 때 목수가 뭘 안다고 어부인 나한테 조언합니까? 그렇게 퇴짜를 놓고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마디도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탕자가 미워서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주님을 못 만난다. 찾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주 주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m nothing. nothing. 어떤 분이 노래를 막 nothing nothing 뭐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거센한 풍랑 앞에서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이구나. 예. 연약한 존재이구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풍랑 자체를 또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딱 이 양극단으로 나눈 경우가 첫 번째 자기를 과신하거나 아니면은 또 풍랑을 너무 과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부생활 뭐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이런 거센 풍랑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너무 풍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변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탐을 딱 하고 보니까 현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눈에 볼 때 그들은 장대하고 아주 큰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그래서 메뚜기 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아무리 거인이고 키가 커도 메뚜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과 비교해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해서 무슨 소리 하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로 너무 저 대적들을 크게 확대하지 마라.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먹이셨잖아요. 5,000명을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그냥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주눅이 들어버린 겁니다. 현실의 벽에 그냥 그대로 눌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볼 때는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문제에 눌려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양궁 선수들 보면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양궁 선수들이 사격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양궁 선수는 활 쏘는 연습, 활 근력 운동 이런 거 하고 활 쏘는 훈련을 더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 처음에 양궁에 입문할 때 양궁 선수들에게 가르쳐 훈련은 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관역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관역을 뚫어지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것만 보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예?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거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계속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멀리 있는 조그만 관역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집니다. 뭐든지 바라보면 커져요. 계속 바라봅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곱씹고 묵상해 보세요. 그게 완전히 정말 산더미처럼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풍랑 이런 풍랑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풍랑은 정말 처음이다. 계속 보는 거죠. 거기에 눌려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그런 분도 있습니까? 오늘 시선을 돌리시고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내가 보면 볼수록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또 뭘 바라보지 말라? 풍랑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보이는 걸 어떻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또 안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고 너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주만 바라볼 때 찬양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좀 시선을 주님께만 좀 고정시키라고요. 저도 지금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그런 존재가 같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간다고요. 물에 풍랑 빠진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사경에 찾아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자, 이 광경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이 풍랑 시험이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좀 덜 두려웠겠죠. 네? 덜 걱정이 됐겠죠. 근데 그때도 자기들 힘으로 막 이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이렇게 꼭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서야 이제 날 부르네 하면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고 잠재워 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설마 너희들이 죽을 것 같냐. 얼른 날 불렀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 텐데 내가 고문에서 말이야 누워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똑같은 지금 두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다만 시험의 난이도는 좀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했지만 지금은 제자들만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끼리 지금 가라고 하셨는데 설마 예수님도 없는데 풍랑을 보내실까?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탁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성에 번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힘으로 해보고 물 퍼내고 막 정신없고 뭐 혼비백산해서 정신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산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보시니까 참 한심하거든요. 전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믿음을 가르쳐줬는데 나를 찾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역시나 자기 힘으로 한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낙제예요. 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딱 찾아왔을 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2번 틀렸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고 제 시험을 보는데 또 틀리면은 선생님 마음 어때요? 속이 터지지.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뻔한 시험이 또 아는 걸 틀려갖고 오면은 어떤 부모가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약간 이렇게 째려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똑같은 문제 또 틀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어쨌든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사선을 넘나들었잖아요. 믿음을 사용했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건 밤새도록 지금 파김치가 되고 초죽음이 되었고 지금 거기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 뭔가 나타났는데 흰 옷을 입고 딱 보면 영락 없는 유령이에요. 유령이 나타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막 두려움이 공포에 쩔고 있는 그 사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상을 확 째려봤다? 제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애썼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썼다. 힘들었지. 싹 웃으시면서 인자한 그 미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나다 나. 왜 이렇게 오들감이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마저 와서 막 야단을 치시고 그게 뭐냐? 꾸짖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믿고 뭐고 교회가 뭐고 다 내던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애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도 간단하게 글을 넣었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는 어떻게 아는 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병난다. 나 따라서 한번 같이 가자. 따라갔는 데가 뭐냐면은 웃음 연습시키는 데를 간 거예요. 웃음.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웃는 법을 가르쳐줘요. 거울 보고 웃는 법.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막 웃는 연습을 한 2시간을 했대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정말 여러분 그게 억지로 웃어도 효과 있는 거 아세요? 예? 억지로 웃어도 진짜로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것에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고 황수관 박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미쳐서 웃으세요. 세상이 어차피 다 미쳐 돌아가는데 그냥 나라도 그냥 좋게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 온 사람들 다 미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같이 미쳐서 그냥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기 베란다 아파트 보일 거 아니에요. 베란다에서 남편이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 판인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계속 뭐 하다 왔어요? 계속 웃는 연습을 자동적으로 손을 내면서 여보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여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좀 멋쩍어서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여보 이래주면은 그 사이가 되게 좋은 사이고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멋쩍어서 들어갔는데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방에 남편 방을 청소하다가 그 책꽂이가 있잖아요. 책꽂이 책이 한번 하다가 뚝 떨어지는데 그 안에 흰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웬 유서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유서를 쓴 날이 바로 자기 여보 하는 그날이야. 그날 베란다에 왜 나왔어요? 그 남편이 유서를 써놓고 이제 나도 뭐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그냥 떨어져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아내가 와서 여보 해서 죽을 마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웃어주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놀라웁니다. 예? 그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고 이 제자들이 지금 막 공포에 쩔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안심해 나야.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래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 말라.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시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풍랑이 지금 막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면해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오고 싶어? 한번 와봐. 오라. 흠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냅다 그 불덩이는 풍랑으로 바다를 뛰어들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최초 무리로 그런 남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 그 한우인지 연우 그 영상이 기억나죠?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때는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요. 시각변환인데도. 그런데 엄마가 내기 웃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유후. 그 대목이 너무 귀여워. 유후 이러면서 신나서 가죠. 베드로도 아마 신이 나서 예수님께서 나다. 예 하고 뛰어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나서 이 험한 세상 어떤 풍랑도 벼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우리 주님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주님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풍랑도 벼랑도 담대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를 텐데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나를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또 이 환경과 문제도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의 미소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